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움직인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올해 표를 오직 성령이라는 말로 정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지켜보자라는 의미와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직 성령이라는 표를 정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 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코로나19의 상황들도 성령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성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인물로도 전환점을 이루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또 장소적인 또한 전환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역과 다른 기타 지역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그만큼 중요한 장이고 전환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지도자로 섬기게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1, 2,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지이고 종착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꿈틀꿈틀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섬 출신인데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사람이었고 재력적인 부분도 넉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니게르가 무슨 말일까요? 이 니게르라는 말은요, 얼굴이 검다, 까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루기오라는 사람은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사람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이 지금은 안디옥에서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또 독특한데요, 보면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상용어인데요, 그냥 그 당시에 함께 그 문화 속에서 또 그 가문 속에서 함께 자랐다, 귀족으로서 그곳에 자랐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헤롯의 그 가문에서 지도자가 나왔다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꼰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독교를,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혔던 유대교 꼰대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5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들도 다 달랐고요. 배경도 다 다르고,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 이 5사람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질 수 없었던 다양성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이들이 굴러온 돌일까요? 박힌 돌일까요? 이들은 안디옥 출신들이 아니에요. 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또 신학적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사람을 표현한 성경 구절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 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들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성경 말씀이 기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꿈틀꿈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멈춰 서야 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갈대아우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틀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경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지혜,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십니까? 초대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도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꿈틀꿈틀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꼭 이게 물이 끓는 장면 같아요. 한참 온도가 오르다가 100도 된 물이 확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2절 3절에서 물이 확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성령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이들이 확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주를 섬겼을 때, 이런 예배 드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금식할 때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이라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구별하여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서는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뭐 지명도 막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쉬운 얘기로 하면 이제 안디옥에서 움직여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지도 보이시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수리아 지역인데요. 수리아 지역 밑으로 가면 그것이 시돈, 두로, 가이사랴,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위쪽이 지금 수리아라는 지역이고 거기 위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안디옥 교회가 저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령이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 저 섬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섬으로 보내라 그랬을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 실루기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관통해서 서쪽에 아래 있는 바보라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구브로라는 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교회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 가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여기 출신이야. 나 여기 살았었어. 그런데 나 봐.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또 본인이 안디옥에 와서 그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가 이 구브로 섬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또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유대교 꼰대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너네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첫 단추를 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익숙한 구브로 지역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이제 곧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나오게 되고 바나바가 뒤에 나오게 되면서 바뀌게 돼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별로 안 놀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처음 지금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 대신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런 감동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성경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동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아, 그런가 보다. 뭐 가서 전도했는가 보다. 이 정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로마행 이런 것이 여러분 성경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이 쉬운 여정 하나도 없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또 말을 타고 가야 되고요, 걸어가야 되고요,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게 그냥 선이 아니에요. 보통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터키라는 지역에서요, 이렇게 그리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공항이 보이는데도 못 내리고 이게 다시 터키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 공항에서 다시 기다리다가 좀 맑아져서 다시 이렇게 갔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운 방법인데도 사도 바울이 다녔던 이때는요 너무너무 어려웠던데 그것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바로 오늘 구브로란 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와, 드디어 선교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했구나, 놀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저 역시, 말씀을 주는 저 역시 안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마 너무너무 좋으셔서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복음이 겨우 가이사랴에 이르고 겨우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할렐루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진 않지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복음이 드디어 땅끝까지 가기 시작하는구나, 너무나 잘했다, 박수치고 아마 난리 나셨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을 움직였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였다라는 것이지요. 꼼짝도 하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 대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움직였음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중에 나가면요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움직이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2021년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12월 달 되면 더 많이 2021년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세우기에 이전에 먼저 성령께 의탁하며 하나님 2021년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이 2021년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저 구브로라는 지역의 섬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자마자 어려움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섬을 관통해서 서쪽 아래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바보라는 지역에 바보 같은 사람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예수라는 것은요 예수의 아들이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도리어 다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려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사람이 바예수란 사람이고 마술사였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바예수란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이 구브로라는 섬에 전해져야 되는데 바예수란 사람이 딱 막아선 거죠. 이때 사울이 등장해서 이의 눈을 어둡게 하고 물리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턱 막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예수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작정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턱 막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보면 그것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국은 그 총독이 바에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은 그건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위험하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 만큼 복음을 강력하게 그를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됐다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 입을, 우리 교회 입을 막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뚫어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죠. 복음의 능력들은 지금도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바예수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움직여서 결국 깨뜨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복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린 또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각 가정마다, 우리 인생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민이 많으시죠? 내년도 계획하는데 고민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편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고, 복음이라는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또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